아멘.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지지를 받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거죠. 특별히 좋은 일에 인정을 받는다. 선한 일에 그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다. 이는 정말 축복된 겁니다.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은 축복이죠. 부산시장에 선거에 임해서 당선되었습니다. 부산 시민의 선택을 받은 거죠. 그 개인의 영광이고 그 가문의 영광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악한 것 말고 죄 짓고 나쁜 것 말고 선한 일에 또 뭐 교회의 어떤 영적인 일에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는다. 장로 투표하고 건사 투표하는데 탁 2차 투표 가지 않고 1차 투표의 3분의 1로 탁 이렇게 당선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된 거죠. 그죠? 그런데 1차, 2차, 3차까지 갔는데 딱 한두 표로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참 애석하죠. 그런 사람들. 우리가 사람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것 좋은 겁니다. 누구의 든든한 지지를 받는다. 그죠? 이건 굉장한 어디 가도 자랑스럽습니다. 그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고 선택을 받는 것은 이거는 뭐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뭐 삶의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우리는 뭐 영원토록 영광이겠죠. 사울이라는 인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비 뽑기 하는데 타닥타닥타닥 사울이 탁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꼭 집어내십니다. 그죠? 선택을 하시는 부분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 신앙의 균형, 조화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 아주 균형 잡힌 신앙, 조화로운 신앙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땅의 법칙이나 형식이나 제도나 절차를 통하여서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것이 어떻게 땅에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일 우선시 여기고 귀중하게 생각하고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그것 때문에 땅의 것, 땅의 형식, 땅의 절차를 우습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예나 이렇게 가면 하나님의 뜻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려와서는 사바 해서 맞추는 거예요. 너무 이중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원칙들이 반드시 우리 삶에서도 균형 있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죠? 이 말입니다. 내가 목사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 내 주변에서 내 삶에서 목사의 부름받은 것들이 드러납니다. 자기는 목사로 부름받았다고 했는데 주변의 모든 사람, 심지어 가족들까지는 반대하고 안 된다 하면 이런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하나님께로 받았다고 하나님의 뜻인데 너희들이 왜 그러냐 자꾸 하면 그거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해도 하나님의 것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에게 그 특별한 것이 일어났다라고 우기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제가 신학교 가기로 마음먹고 딱 결단하니까요, 모든 그때 제가 대학 4학년 때인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이미 이성교사로 부르고 이목사로 불렀습니다. 그렇게 보였나 봐요. 제가 하는 행동이 그랬는가 봐요. 그랬어요. 학생들 후배들을 저 등나무 그게 정자 밑에 불러 모아서 막 내가 그때 막
뭐 설교도 아닌 설교했어요. 제가 뭘 해 이야기는 몰라요. 그런데 후배들이 그 말이 좋다고 오고 제 자취방에 찾아오고 선배하고 야 너그 교회 전도사한테 물어봐라 하면 우리 전도사보다 선배가 말하는 게 더 쏙쏙 들어온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 당시 그랬어요. 저는 그랬다니까. 전혀 안 믿는. 그랬어요. 그때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가는 길이 맞는갑다라고 저는 생각한 거예요. 이게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 일치된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었죠. 왕으로 선택했죠. 이 부분에 항변할 자 없습니다. 그리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제비뽑기라는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차가 없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더 무시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맨 끝에 보면 어떤 불량배들이 사울을 향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반신반의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천국을 보았다, 무슨 신령한 은혜를 체험했다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적지 않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는 불 받았다라고 하는데 옆 사람은 전부 다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니같이 예수 믿으면 나는 안 믿겠다고 막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딘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고 땅의 규제나 땅의 어떤 원칙으로 땅의 어떤 것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제가 목사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시구나. 그래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울고 불고 그래서 천부의 의지에 손들고 하면서 하나님 내가 목사 되겠습니다 해놓고 신학교 안 간다? 틀린 거죠. 신학교 가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갔지 않습니까? 그 첫 해에 떨어졌어요. 4년간 음악 공부한다고 무슨 신학 공부 그 다음 갑자기 한 6개월 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한 해 꼬박 재수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신학대학원 3년간 들어가는 거예요. 정규신학대학원 대한민국 문교부가 인정하는 석사학위를 주는 신학대학원을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 안 그런 사람 많아요. 통신과정 6개월 해서 목사 안수 받는 사람 많습니다. 속성 이렇게 노는 것도. 여러분 국민의힘을 보세요. 보면 무슨 총회 신학 무슨 놈이 대한민국 신학교 그래 많은지. 그래가지고요 야간에 일주일에 한두 번 야간 가서 공부했어요. 1년 하면 안수받는 자체 그런 교단에서 안수받는. 저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참 표현이 죄송스러운데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것이 내게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법칙을 인정해 주세요. 그렇게 가야 그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신사오도 하는 그런 거 위험한 게 뭡니까? 저것끼리 거기서 막 몇 번 집회 참석하면 그 다음부터 안수적으로 목사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영적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거 아닙니다. 사무엘이 가서 다 기름 붓고요 왕으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로서는 그것만큼 더 큰 권위의 인정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제비뽑기 하니까 탁탁탁 어느 집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니까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마드리의 가족 중에서 기스 집안이 뽑혔고 기스 집안에서 그의 아들이 사울이 탁 뽑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것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꼭 그렇다 100% 그렇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에 특별한 게 있으니까. 그러나 거의 90%는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런 차에 사울이 그의 숙부를 만나죠. 숙부를 만나서 양에 대해서 이제 묻습니다.
사울이 암나기를 막 찾다가 찾지 못하고 막 이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암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더라고 이렇게 합니다. 나라의 일은 왕으로 부름받은 것은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초창기 사울은 좀 괜찮은 사람입니다. 왜 이야기를 안 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직까지 확신이 없어서, 아니면은 사울이 겸손해서, 아니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네 아무한테는 말하지 마라, 이거 비밀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줄은 모릅니다. 아니면은 초창기 사울은 입이 무거운 사람이라서, 함부로 그냥 막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렇게 했다 라고. 이 네 가지 다 맞을 수 있습니다. 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초창기 사울로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7절 이하 보면 제비 뽑기를 해서 사울이 선택되죠. 근데 사무엘이 이 제비 뽑기 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18절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앞지 않은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어내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 하나님은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지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나. 이렇게 지금 사무엘이 얼마나 지금 답답함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버린 것 아닙니다. 그런데 버린 건 아니지만 그들의 삶의 태도나 결정을 보면은 버린 것과 다름없는 삶을 살았다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근데 왜 자꾸 제가 설교할 때나 볼 때 불신의 태도를 가졌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버렸습니까? 한 번도 나는 하나님 버린 적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버린 행동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루에 수십 번씩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세상을 택했다는 것이거든요. 순간순간 결정할 때, 순간순간 나갈 때 내가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세상을 택하고 나를 택하고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간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음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간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섬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세상을 택한 것이지만 또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동기와 목적이 순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왕을 구할 때도 동기와 목적이 이미 순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주 전에 제가 똑같은 설교를 했지만 뭘 하든지 우리는 동기가 분명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한테 분명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내 자신에게 내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것, 내가 저런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동기가 나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남들은 좀 오해할는지는 몰라도 나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는 일만큼 건강하고 좋은 신앙 없습니다. 늘 물으십시오. 늘 물으십시오.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옆에 항상 계시다라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늘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혼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버스를 타든지, 여러분이 아무도 없는 깜깜한 방에 혼자 있든지, 화장실에 있든지, 뭘 지하철을 타든지, 어디에 있든 산에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요즘 그런 훈련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하나님, 그냥 친구처럼 대화하듯이 하나님 일해 주세요. 일 안 하시면 나도 오늘 진짜 나 어떻게 내가 사고 칠 줄 모릅니다. 내가 2주 전에 이 앞주 그 앞주 올 때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나 오늘 하나님 일 안 해주면 나 오늘 사고 칠지 모릅니다. 내 사고 치면 오늘 하나님 책임이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그날 제가 상민이 보고 깨달았습니다. 근사님. 그날 상민을 딱 올 때 제가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소소하게 요 사이에 그런 짭짤한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야 이게 뭐 우리가 참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합니까? 하나님 참 전설 속에 나오는 저 산신령 같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오늘 딱 내 옆에 청바지 입으시고 반팔티 입고 머리 이쪽에 버릿지에 염색하시고 그렇게 내하고 같이 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아니요. 하나님 저게 뭐 하얀 수염 기르시고 도포 두르시고 지팡이 짚으셔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딱 몰아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너무 동떨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따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막 소리 지는 거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연예인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악플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고요? 무플이라고 합니다. 자기 어떤 글에 SNS에 어떤 글에 막 댓글로 막 욕 쓰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막 나가 죽으라 나가 막 욕 쓰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 막 욕이 몇 건이다 하고 막 칭찬이 몇 건이 한데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그걸 부러워도 자기한테는 아무 댓글이 안 들려. 여러분 우리 유튜브 제 설교 동영상에 아무 댓글이 없습니다. 슬퍼요. 어떤 사람은 싫어요 눌러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번 주에 있었나? 이번 주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인성이가 이번 주에 없었으니까 이게 안 눌러진 것 같은데. 여러분 관심을 악플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 두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막 대들기도 하고요. 막 옆에 친구들하고 막 다투듯이 막 하나님과 막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은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왕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단순하게 세상도 저렇게 왕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왕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다른 나라가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하니까 내 친구들도 다 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이런 거예요. 너무 철딱선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조건들을 충족시켜가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시키기도 하시고 또한 이것만 지낸다면 이 완악한 백성들이 못 믿겠다고 막 들라니까 아예 전체 이스라엘을 제비뽑기 해서 그들이 꼼짝달 사가지 못하도록 해서 딱 기스의 아들 사울이 딱 제비뽑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셨습니다. 이럴 때에 사울은 저 보따리 짐 뒤에 숨었다고 했죠. 그만큼 사울은 여기에 겸손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런 모습들이 27절에 어떤 사람들이 저래 쪼다같이 아유 저래 순에 빠져가지고 저래 안 그렇겠습니까? 저래 약해가지고 무슨 왕이 되겠노? 라고 하면서 아마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멸시했을는지는 또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백성들의 지지를 받게 되는 일들이 여기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사람들에게 외면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사람들에게 지지와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몰고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획하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왕의 제도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7절, 이게 참 찝찝한 내용입니다. 이게 찝찝한 내용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울을 향하여 불평한 것은 사울의 좀 너무 좀 우유부단하고, 사람이 조금 키는 멀 때까지 큰데 막 숨어 있긴 하고 겁쟁이 같고, 그래서 아마 이들은 좀 불평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또한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거든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가장 적은 지파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명색이 유다 지파나 어떤 에브라임 지파나 이런 좀 땅덩어리 큰 머나스 지파나 이런 데서 제법 좀 굵직굵직 큰 지파에서 어떤 지도자가 놓으면 또 괜찮은데, 저 볼품없는 그냥 베냐민 지파에 저기서 뭐가 선한 것이 나오겠나 할 정도로 거기서 나오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 조금 원망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뭐 때문에 정확하게 이들이 원망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저런 종합적인 이유에서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역시 왕의 제도라는 것은, 즉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일의 결과는 완벽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뜻대로 살면, 내 마음대로 살면 다 만족될까요?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돈도 막 수억이 있고 막 수백억 있고, 그리고 모든 게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딱 되면 나는 정말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하는 일에는 항상 이런 부분에 원망거리가 생겨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사이에 굵직굵직하게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부귀영화를 누리고 부족할 것 없는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뭐가 아쉬웠어요? 돈이 없습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인기가 없습니까? 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생을 정리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그 삶 속에 원망거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즉 사람의 하는 일의 결과는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왕의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원하는 대로, 요구대로, 입맛대로 사람을 그들은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하고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은 사람의 일은 이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때로는 은혜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어떨 때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이게 참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한번 믿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왕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비록 왕정 제도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니지만, 그러나 왕을 세우고 이것을 시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은 드러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택이 이 땅의 질서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와 달라도, 내 생각과 달라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노예도 우리 임시 노예가 있었는데, 여러분, 목사들이 모여도 이래요. 자기들이 해놓고 뒤에 다 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노회장이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해놓고 말이야, 뒤에서 지구 마음대로 하는 뭐 우리가 어찌하자는 거냐 하면서 오늘 좀 신경을 토로하는 것을 저도 마찬가지 그걸 보니 그런 것 같아요. 목회를 오래 하신 선배 목사님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그렇게 해요. 그게 자신들의 어떤 존재나 자신들의 힘이 나는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좋으나 그러나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유리하면요 하나님은 불리해요. 그래서 내가 불리하면 하나님이 유리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지고
내가 주저앉고 내가 받아들인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뜻과 우리 생각에 자꾸 성경을 갖다 붙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갖다 붙이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에 나를 그냥 뭐라는, 아이고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런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처럼 그렇게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도록 그렇게 갈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뭐가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내가 그렇게 삶을 살려고 할 때 가장 그 심령이 편안하고요, 주변에서 그를 시기한 자가 없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전화위복이 그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울의 선택,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통해서도 드러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땅에 있는 질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목사님들이 제보해서 이번에 백신 안 맞겠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들 백신 안 맞, 야 백신 불안하다 안 맞다고. 그 제가 많이 야단쳤습니다. 근사님 백신 맞으셨습니까? 맞으세요. 여러분 차례가 오면 꼭 맞으셔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이 코로나 사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백신 안 맞겠다, 위험하다고, 완전히 역설입니다. 이율배반적입니다. 아니 그 기도는 뭐예요? 백신 안 맞는 건 뭐예요? 내가 코로나 이 사태를 우리가 빨리 종식하고 빨리 일상이 빨리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다면 백신을 내가 먼저 맞아요. 내가 먼저 맞는 것이 내가 한 기도를 이루는 삶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불안하다고, 나는 안 맞겠다, 나는 맨 마지막 맞겠다고. 내가 그러다 어떤 분이 그 제가 뭐라 했습니까? 설교하지 마라. 맨 마지막 맞겠다. 남들 다 보고 맞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율배반적이라는 것이죠. 그 저는 노쇼 잔여 백신 맞으려고 했는데 지금 그게 너무 인기가 있어가지고 없대요. 또 맞아야 돼요. 여러분 자리 오면 맞으시고요. 그리고 혹여 맞아가지고 내게 어떤 큰 일이 있어 났다, 그럼 벌 받은 거 아닙니다. 또 맞아가지고 백신 맞아가 죽는 사람이 있었다 하더라. 그럼 죽으면 어떠냐? 죽으면 순교예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건데 그걸 겁낸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백신 맞아서 잘못될 수 있습니다. 확률 있죠. 그럼 제가 저주받았고 벌받고 한 겁니까? 아니라는 얘기. 그렇게 하나님 뜻을 모르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아주 균형 있게 모든 사람의 말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그럼 우리가 이 부분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노조 활동하는 거 안 좋아요. 데모하는 거 안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조금 참고 조금 내가 인내하고 겸손히 서면 하나님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것을 평안스럽게 맞춰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의 요구에 늘 여러분 두 손 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31장 찬송하겠습니다. 자비한 주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시라시네, 시라하네,
계시라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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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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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한 가지만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